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제가 당분간은 용어 정리 강의를 좀 쭉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어를 정리하고 용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잡는 것은 사실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용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어도, 제가 문장이라 했을 때 이 문장은 명제, 철학적으로 했을 때 명제예요. 명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거 가져와,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냥 명령이죠. 이것이 이것이 물이야, 이것이 돈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명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명제,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기초가 되려면 그것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개념이 분명해야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어 정리를 좀 더 빠른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용어 정리 강의를 그냥 당분 계속 지속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이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아주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구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기독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믿음을 추구하지 않느냐? 어떻게 기독교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종교와 구별을 이루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믿음은 이방 종교의 믿음과 구별을 이루는 핵심적인 용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다 보면 난 너하고 나하고 틀려. 그런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틀려.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난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과 이방 종교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사실은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뭡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에 대한 개념의 재발견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재발견이 역사를 바꿔놔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는 반문명적 시대였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는 문명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용어 하나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봉건주의적이었고 인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용어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민주주의가 태동이 되기 시작하고 인권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산업혁명도 생기고 모든 사회가 기존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인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쪽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역사가들조차도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가 무엇이었는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로마서에서 재발견하기 전까지 그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재발견하기 이전에도 이미 자기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용어 자체가 그런 것인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루터도 이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이 자기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에 언급된 믿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개념 또는 가톨릭에서 가르치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루터의 재발견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소위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은 항상 믿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재발견할 때마다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방 종교화 돼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해요. 이 영광스러운 용어를 성경적으로 재발견하게 될 때마다 기독교는 개혁되고 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방 종교와 구별됨을 주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계속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용어가요, 소위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용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이방 종교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중요시 여기고 공덕을 쌓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용어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 잘 못하고 있죠? 난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자꾸 힘이 안 빠지잖아요. 루터가 힘 빠지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고행이라는 고행 다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덕이란 공덕은 다 쌓아보고, 고해 성사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노력을 다 해봤는데 뭐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로마서 1장을 딱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딱 받고 나서,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소위 기독교의 구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란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정어법으로 시작합시다. 믿음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지적 수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10장을 강의하면서 믿음이 지적 수용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지적 수용 정도로 이해합니다. 오케이, understand, 이해했어. 오케이, 나 그 정보 내가 받았어. 나 거부감 없어. 거부감이 없다는 그 정보를 수용하는 데서 거부감이 없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 수용입니다. 좀 더 정확한 명확한 용어를 적용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은 모태 신앙인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양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가르침과 여러분들 삶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밀리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충돌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세상의 것에 휩쓸려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 믿음이 없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건 좀 정직한 사람이 그러고요. 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 고집을 피우죠. 그래도 이것도 믿음 아닌가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하죠. 고집 부려봐야 누구 손에? 자기 손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사실은요. 여러분 지적 수용과 믿음은 하늘과 땅만큼의 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갭이 넓은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믿음을 이성적 인식 능력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의심해보고 자신의 이성이 납득되는 영역만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죠.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이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성적으로 납득해야만 믿는다 이런 개념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냥 성경이 얘기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카르트 대표적인 이성주의자 아닙니까?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또 떠올리니까 잘 안 떠오르네. 코기토 에르고숨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짧게만 얘기하겠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인간. 왜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그렇죠? 아니 자기가 다 합니까? 자기 이성이 전능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칸트나 그렇지 않으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남들도 다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다라고 쉽게 단정을 짓는 거죠. 한마디로 딱 한 단어가 용어가 딱 떠오르죠. 교만.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데카르트식의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의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그냥 내 이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신앙의 태도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이 누가 했던 소리죠? 이게 바로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자신이 기대하는 성과로 측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여서 애써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죠? 병고침 받았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병고침 받지 못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는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많이 안 모였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결과로 믿음을 측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유무와 다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야? 항상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인이 몇 명 모였는데 이거에만 관심을 갖죠. 그 과정, 컨닝을 했는지, 컨닝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하고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선고하는데 부정과 부패를 사용해서 선고했는지, 그 과정과 그 어떤 도덕성은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서 이 교회만 다니면 병 고침 받고, 이 교회만 다니면 문제 해결 받고, 이 교회만 다니면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떼처럼 몰려들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 아닙니다. 단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종교의 효력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가 효력을 일으킨다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방 종교가 흔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방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신에게 비나이다 선왕당 가서 비나이다 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그 어떤 미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얻으면, 어떤 효과를 얻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봐라,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효력을 따라가죠. 100일 작정기도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또는 뭐 이렇게 뭐 1000번 제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더라.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웠더니 이게 됐더라. 효력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미신이 수도 없이 들어오게 되죠.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 그들은 행위만이 아니라 믿음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간혹 천주교를 어설프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안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천주교도 믿음 무지하게 강조 많이 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례가 구원을 준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칠성례가 뭡니까? 세례, 성체, 혼인, 고해, 견진, 신품, 종부. 이 성사가 이 7개의 성례가 어떤 효력을 준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구원을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다 미지에 깔려 있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뭐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뭐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 난 출석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어떤 행위가 다시 얘기합시다. 종교적 효력이 어떤 우리에게 힘을 줄 거라고 하는 신뢰감, 이걸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칠성례와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직은 로마 가톨릭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제가 구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 집례지는 성례가 구원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에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물이 성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성수가 되죠? 소금 조금 뿌리고 거기다가 신부가 축사를 하면 이건 성수가 돼요. 이 맹물이 뭐가 돼버리죠? 거룩한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집에다가 마리아상을 놓거나 뭐 그렇지 않은 스카플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그 돈 주고 샀다고 효력이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서 반드시 어떻게 되죠? 신부한테 가서 축사를 받아야 돼요. 그 신부가 축사를 딱 하면 그때서부터 그 조각상은 이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몸에다 스카플라 차고 다니는 거 이런 모르시죠? 목걸이처럼요. 스카플라는 이쪽에 부적이에요. 스카플라를 차고 다니면 악령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죠. 엑소시스트가. 그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어떤 성물 또는 그래서 성물 숭배 의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물이나 어떤 성례가 어떤 종교적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지 아세요? 개업 예배하면 예배 뭐 사업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가정 예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뭐 가정 예배 해주면 좀 더 이렇게 가정이 막 화목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나 하고 그런 소리 하세요. 예. 회개하면 잘 돼요. 회개는 안 하면서 무슨 예배 많이 하면 아이고 그게 천주교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지순례가 뭐예요? 면죄부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 어떤 영적인 힘, 어떤 종교적 힘을 발휘할 거라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그 나무 조각, 그것이 뭐예요?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당마다, 전 세계 성당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십자가 조각이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곳곳마다 다 있는데 그 끌어모으면 어느 정도 산을 이룰 정도로 많대요. 도대체 그 산처럼 많은 나무 쪼가리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무 쪼가리는 어떤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으면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이 종교 잘못 믿으면 얼마나 무지합니까? 어리석어지고요. 물론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인들을 통제하죠. 철저히 통제하죠.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세례 안 주면 얘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서 종교에 그때서부터 억압을 하는 거죠. 유아 세례 그리고 맨날 성체성사 이게 성찬 예식을 통해 성찬 예식 안 하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성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체성사에 참석하고 또 뭐예요? 죄질 때마다 뭐예요? 고해성사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어때요? 신부한테 또 이 혼인성사에 또 참여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이 견진 뭐 신품은 이제 뭐예요? 이 목사 서품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임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품 받는 거. 또는 종부성사 죽을 때 이 눈, 코, 입에다 이게 기름 발라주는 거. 이거 안 하면 이제 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교의 울타리에 딱 가다 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권위가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신부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교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천주교 탓하자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미신들을 자꾸 끌어들이죠. 미신들 끌어들여.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빨리 뭐 좋아지는데 뭐 부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뭐 좀 덜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와서 신방에서 그 예배 인도해주면 뭐 가정이 막 당장이라도 막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부목사님은 조금 찜찜해요. 이거 다 천주교적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천주교적 사고방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 미신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그 종교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종교에. 그럼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찾아봅시다.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시다. 긍정어법으로서 그런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구별되어지는 핵심적인 문제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음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9절에서 언급합니다. 믿음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존 머리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존 머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이 신앙이라는 말은 사실은 faith라고 하는 걸 신앙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신앙 그 자체는 인간의 행위이며 그것도 단독적인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하는 자는 우리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심으로 구원은 그 가운데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안 좋고 또는 게으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택 안 하셨으면 난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를 주시 않으면 난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적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예수 믿을 의향이 없다는 사람한테 그냥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없이 아무런 대가를 그러니까 몸부림 치르는 이 과정 없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니까 뭐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천주교로 후딱 개종해버리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사람의 이런 적극적인 추구가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 뭐 키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수단 또는 일종의 조건처럼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에 가는 것과 관련되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인격적 관계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역순으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염두에 둘 때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뭘 동반합니까? 순종을 동반하죠. 왜죠?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이 불순종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 상식이죠. 그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제가 로마서 10장에서 봤던가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용어와 이 순종이라는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용어를 믿음이라는 의미로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신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결과와 직결해서 자꾸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를 보고
한탄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거기에 오래 인내하고 참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는가?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부응을 안 시켜주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전제적 사고 없이 자꾸 결과를 가지고 이 믿음을 측정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실패와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과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속성과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록 현상적으로는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로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소망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감사를 잃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지혜로우심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나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럽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철저히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에 대한 믿음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신격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몇 명 전도했니?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전도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뻔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도 몇 명 했는지 물어볼 거라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 그거 문답 받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맨날 전도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몇 명이냐 물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하나님께 과정을 묻죠. 목사님 과정 아닌가요? 그럼 손 내려! 그래.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인격에 대한 믿음이지 입증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은 전능하신 존재의 인격에 대한 반응이지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입증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그럼 믿는 게 아니고 납득한 거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납득한 거예요. 좀 불만을 좀 해소해 준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문을 좀 해소해 준 거죠. 해소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다 믿었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다 믿었나요? 아니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증을 통해서 유신론자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유신론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유신론자입니다. 유대인들도 유신론자입니다. 무슬림들도 유신론자들입니다. 천주교인들도 유신론자입니다. 신천지도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유신론입니다. 수많은 유신론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거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신론의 문제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신이, 그 사람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느냐고 묻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는 유신론자이냐에 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느냐에 관한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에 관한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은 믿지만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내 안에,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의 존재를 믿지만 자기가 납득하는 한도 내에서만 믿겠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성경적 납득을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데 어떻게 갈라진지 입증해봐. 뭐 입증한다 해서 믿겠나요? 그걸 믿어서 뭐 어쩌려고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여리고성 사건, 이걸 납득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이혼 금지의 문제, 동성애 금지의 문제, 주초 금지의 문제,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납득시키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자 그럽니다. 논쟁으로 기독교인 만들지 못합니다. 논쟁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논쟁을 하고 나면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실존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득은 아무런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인데 믿음이 먼저다. 네.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때요?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종교화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화된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정치가들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무조건 믿어요. 전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예. 그거는 정치를 여러분 종교로 만들면 곤란해요. 근데 우리나라인들은 어떻게 되냐, 논리적으로 아무리 타당성 여부를 얘기해줘도 내가 믿는 정치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이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관심은 이성적 납득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의 특징. 여러분, 잘못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정치관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누가 했는데, 방금 전에도 반대했다가도 이 얘기를
이 모시기 정치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곧바로 얼굴이 싹 바뀌면서 그거 믿을만한 것 같아. 갑자기 바뀌어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은 사실은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정반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어도 자기는 납득이 가야 믿겠대요. 아니, 그렇게 합리적이었으면 왜 정치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나요? 사회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나요? 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나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격화시키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인격화시키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우리 이렇게 해도 난 네 말이 틀렸다는 건 내가 입증하지 못했지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그건 뭐죠? 나는 그 사람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옳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을 시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 싫은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수단이 됩니다. 반틀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하는 이성이 돼요. 우리가 신앙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내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분석해내기 위해 내 이성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의 위치를 이렇게 재설정합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특징,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성의 위치가 이게 재설정, 소위 리셋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믿음이 동반하는 특징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든지 순종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므로 그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견지하죠? 제가 이성의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이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을 이끕니다. 이렇게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교통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다른 동료 신자들과 교통을 경험하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몸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다른 지체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믿음을 다른 말로 거의 비슷한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또 뭐죠? 성령 안에 거함,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또 순종,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연합, 사랑, 그리스도를 붙잡음 등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적 증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하나의 또한 행위, 믿음은 또 하나의 공로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단이나 의지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힘써 구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힘써 매달려야 되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겸손히 강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교만함과 안일함과 또는 잘못된 이해가 철저히 깨어져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